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30일 주일날 교회 교육주일로 기독교 교육방송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할 때 대표 김기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표현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한 복된 성일에 주여 오셔서 이 기독교 교육방송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입술이 진정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입술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이 온전히 묶어져서 주 앞에 드리는 한단의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이 시간 주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인간의 말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만 되게 하옵시며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으시사 온전히 주의 뜻만 전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며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서도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심하게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연약해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자기가 기저귀를 갈 수도 없고 자기가 우유를 타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약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아이를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어린아이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시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언니보다 강하지 못한 거예요. 형님보다 힘이 없어요. 연약한 이 어린아이는 힘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 부모님만 최고야. 부모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래서 온전히 부모만 의지하고 살듯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우리 일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침판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주의 말씀의 책은 우리의 생명의 복음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칼이 돼요. 적군을 물리치는 큰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의 침범을 당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순진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너희들이 형편이 어려우냐?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연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의 삶은 우리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본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신학대학의 총장님, 대학원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귀한 주의 사장님들이 우리들의 한국교회 스승님들이 귀한 메시지를 주시기에 이 김 목사는 심부름꾼으로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귀한 사장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항상 매주 우리 시청자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컬럼을 쓰시는 목사님은
봉사동 총심의 총장으로 또한 대신 대학의 총장으로 역임을 오랫동안 하시며 20년 동안 교수로서 사역하신 김 목사님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시길 역사신학을 전공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또한 지금은 저 분당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칼빈 연구원이라고 하는 칼빈 박물관이라는 그러한 그 기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저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한 핵심 사상을 전파했던 옛날에 화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화란 신학교를 화란이라고 하는 건 옛날 말이고 네덜란드입니다. 지금은 거기서부터 순수한 신앙이 청교도적인 신앙이 전파돼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귀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받으셔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시는 대학교 신학대학 총장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스승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수만 명을 배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귀한 목사님과 또한 대학 원장님으로서 일생 후학들을 양성하신 신성정 대학 원장님, 이분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교포교회를 하셨는데 산성교회라고는 큰 교회를 교포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교포들을 상대로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국의 가장 큰 교회였던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서울 충현교회에 김창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장로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목사님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2대 목사로서 총병을 받아가셔서 5만 명의 성도까지 성장시켜 놓으시고 또한 은퇴를 하신 후에는 저희 기독교 교육방송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그동안 코로나 바람이 불어서 시대적으로 잠시 휴식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을 오가시면서 양쪽에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이시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주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다가 5월 30일 날 돌아오십니다. 집은 서울에 있으시니까요. 이 귀한 목사님들을 앞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표라는 이름은 있지만 종업원입니다. 연약한 여종입니다. 그래서 귀한 대선배 원로 목사님들, 원로 신학자님들을 모시고 심부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도 힘들어 하니까 다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저를 세우셨겠죠. 저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천의 가장 큰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며 성공의 길인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16일 날이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생일이었습니다. 7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정성구 총장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하고 부족한 종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76명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독교 교육방송은 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축사를 한다고 오셔가지고는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나 맨땅이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맨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돈만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신 선교사의 대선배가 되시는 이성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고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방송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방송은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잠깐 제가 나팔로 강구할 뿐입니다. 광고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교회 교육주일이기 때문에 광고가 설교 중에 나오게 되네요. 왜 그런가? 기독교 교육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서 많은 기적과 축복을 받은 후에는 순식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른들로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본이 되지 못했는지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세들이 무슨 본을 볼 게 있나요? 어른들의 본을 보는 게 어린 아이들이고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나이 먹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몰라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공산당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나빠서 우리를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멍댕이로 사용하시어 우리 한국교회를 치셔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사람을 못 모이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런 해오리 바람이 불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코로나의 어두운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명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올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연설을 함으로써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주일학생으로서 자서 커서 나중에는 검사가 되고 검사가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비행기에 온다는 마음으로 미국을 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등대서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당이 국민의힘당이에요.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국민의힘당이 전부 물러가고 우리 당이 서야 돼 이렇게 자기 당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십니까?
설마 그런 분들이 없기를 저는 바라지만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대로 우유를 먹듯이 어머니 젖을 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 때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 주셔서 하늘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직접 주셔서 그냥 요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 직접 먹게 하셨어요. 물론 빠가지고 간단한 요리를 해 먹기는 했지만은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구름대같이 보내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런 사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울고 부르짖을 때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피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요에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붙잡고 삽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오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감람산에서 600명이 보는 군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시는 천사의 목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만 다가 아닙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 넓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눈물방울 만도 못하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인이 달에 가서 보니 이 지구는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의 눈물방울만 하다 눈물방울만도 못하다고 표현한 것 같이 이 땅은 너무나도 작은 곳입니다. 요즘에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구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인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두 표로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과 선의 전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악할 대로 악하여져서 쾌락을 추구하되 마약까지 먹으면서 안식처를 찾고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대마초를 파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시대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자세하게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상기시킨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땅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가나안 복지로 복된 땅으로 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신명기 28장이 보석과 같은 말씀인데 그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에 너희 자녀들을 잘 교육하라. 말씀으로 교육하라. 이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망한다.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모두 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빵을 반죽하는 반죽그릇까지도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의심하지 맙시다.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새 출발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이 한 주간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도 기하고 충만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 연창교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헛석의 은혜를 저버리고 복음만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끝까지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기뻐하노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여기가 놀라서 불러가네. 천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힘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리까. 우리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이날에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그 마음들을 보시옵소서. 이 손길마다 오병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의 기독교 교육방송국과 함께 교회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